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가리켜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자신의 사고 방식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 방식을 갖추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것은 물론 기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래 굳어온 사고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거듭되니까 오랫동안 굳어져 습관이 되어 자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도 자연히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사업에 관한 자기 일에 관한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른바 세금을 제대로 다 내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들볶아서라도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오랜 세월을 어린 자녀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살게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신앙 교육은 망가지는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 명색이 그리스도인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 그게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일까? 어쨌든 신앙 교육은 차치하고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 때 그 어린아이가 받을 심적인 고통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는 애써 외면하고 오직 공부에서 얻게 될 좋은 면들만 강조해서 아이를 생리별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 살 수가 없고 애들을 그냥 여기 놔두면 경쟁에 밀려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인 부모의 생각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 내가 다 하고 모자라는 것만 간혹 채워주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 둘째는 위기 대책, 셋째는 위기 극복. 세 가지. 첫째, 위기 상황.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때는 적어도 100년쯤 전일 텐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지금 이삭은 적어도 75세 이상일 것이므로 25장 7절을 보면 약 100년쯤 전에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과 가축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땅에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다시 오자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므로 그에게 가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삭이 자기가 사는 땅에서 흉년으로 살기가 힘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까? 적어도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기에 애굽으로 잠시 흉년을 피해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어서 가라사대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인가 이삭에게 말씀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지금 가나안 땅 남쪽 끝 지역인 그랄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 그랄로 온 것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진 이런 목적을 아시고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급히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흉년을 피해 이른바 먹거리가 넉넉한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의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어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넘길 대책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위기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목적 또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여호와께서는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된 건데 기근이 들지 않은 다른 지역을 아시기에, 사람들은 모르고 여호와만 아시는 다른 지역을 아시기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 땅에 유하면 이라는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란 말은 다른 땅이 아니고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랄이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하는 의미.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줄 알기에 웬만하면 이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잠시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에게는 이삭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사업하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세금을 달라는 대로 다 내면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중장부라도 써서 수입을 속이거나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하거나 홀로 공부하도록 유학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되묻는 오늘날의 교인들. 근데 이들보다 훨씬 더 극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공경에 처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삭과 그의 가족을 굶기시겠습니까? 그의 가축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 그것만으로 삶이 넉넉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 중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맹세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맹세를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갖고 있는 땅이 불모지라면 땅이 제 아무리 넓어도 곡식이 그래서 자라지 않는다면 가축을 먹일 풀조차 나지 않은 땅이라면 그 넓은 땅을 갖고 있어도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된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4절 앞부분에 나온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복된 땅을 갖고 있어도 자손이 귀하면 그래서 이삭이 죽은 후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자손이 없어지면 그 땅은 누구 차지가 돼요? 남의 차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죠?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오는가? 그 이유는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 표현 사용합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그걸 온전히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인 이삭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도 순종하기를 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이삭의 순종함으로 그의 자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 가지 내용의 복을 약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은 물론이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0장 2, 3절에서 특별히 3절에서는 너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인하여. 근데 그 후에는 창세기 20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의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해야 한다 하는 조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비록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자손이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단코 받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이삭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 극복.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지 않는 다른 지역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흉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과 물을 보장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에요. 말로 하신 약속. 아무것도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시겠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판단과 내 예상과는 또 기대와는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의 판단을 믿고 애굽으로 그냥 갔습니까? 아니면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뭅니까? 6절입니다. 6절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우리말에는 그래서가 빠졌는데 언어상으로.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순종 다 했어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충분하였는지 간단하게나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6장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흔히 믿음이 흔들릴 때 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왕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애국 왕에게 수모를 당하듯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움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 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기근이 들어 땅이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4, 15, 1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가축이 살 수 없지요. 그래, 물의 근원을 겨우 찾아서 우물을 파면 또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러길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참 사는 것이 고단합니다. 24절을 보니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복을 주시게 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이후 이삭을 쫓아낸 블레셋 왕이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삭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처럼 이방인들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약속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키셨어요.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 정리합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이삭에게 여호와께서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후에는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풍년일 때에도 거두기 힘들 만큼 풍성한 수확을 오히려 지독하게 가뭄이 든 흉년에 얻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된 삶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심과 복을 누리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위기에 처할 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도 이삭처럼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자기 모습을 휘황찬란하게 보여줬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로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나 글로 성경에 쓰여놓은 하나님 말씀이나 그 내용이 뭐가 달라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저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너무 강해서. 믿음도 내 기준이나 내 기대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아야 그걸 믿는다면 믿음의 기준을 누가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아니 보여도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과 뜻대로 사는 자는 당분간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결과는 쓰디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풍성하게 보이는 것도 거품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슨 약속을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도를 걸으면,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결코 자기 자녀니까. 그러나 고생과 쓰디쓴 맛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셔서 겪게 하십니다.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삶의 맛을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나라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덩달아 깊은 고민과 걱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흔들린 믿음을 고추 세우게 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든든히 믿으며 거센 세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죄들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께 순종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